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속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또 소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러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사람만 알고 간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목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만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같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과 세상의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기복주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초월하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시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끝날에 인생의 무상과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허무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인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고, 그리고 또 하나 된 관계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시는 거죠. 그 하나됨에서 뭐가 오냐?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려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려고,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리게 하려고, 맛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하나된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19절 20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만족,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함으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1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신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이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니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여기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23절 같이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 신앙,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공경하는 것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구원과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24절의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가 나오죠? 또가 뭐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생을 받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은 사망인 지옥에서 생명인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예수님 믿는 자만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듣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죠.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 죽어서 썩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만 죽은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느냐는 것이죠.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또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온갖 욕심과 이기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깨닫게 되고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올바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수제자이고 사도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진정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영원히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믿고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를 올바로 결정하고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